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그 유월절 만찬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만찬을 할 때는 10명 이상의 남자들이 모여야지 유월절 만찬이 이루어집니다. 10명이라는 단어가 미냔이라는 단어인데, 이 여호와를 말씀할 때 이렇게 순표처럼 찍는 이 단어가 여호와 할 때 첫 단어가 이게 요드라고 합니다. 요드가 10번째 단어예요. 그래서 남자 10명이 있어야 유월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유월절을 의식을 행할 때는 서로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예식을 취합니다. 유월절 만찬 때는 둥그렇게 둘러앉아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있거나 담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장애물이 있어서 상대방의 얼굴을 못 보면 유월절 만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정확하게 보여야 돼요, 서로가. 그래서 그렇게 얼굴이 보여서 유월절 만찬을 한다는 의미는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서로 간에 용서가 있을 때만 유월절 만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 속에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이 이 속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또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야 되는 개념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 유월절 만찬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용서한다는 개념에서 서로가 서로를 얼굴을 마주보고 둥그러스름하게 이렇게 앉아서 유월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의 이 계절에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용서하는 이유는 그 사람도 살지만 사실은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옛날에 말기암으로다가 정말 마지막 수술하러 들어가는 분한테 한 목사님 붙잡고 얘기했대요. 이제 들어가면 나올지 안 나올지 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오든 안 나오든 당신이 여기서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당신 영혼을 받을 겁니다. 그 말이 정말로 맞는 말이에요. 너희가 이 땅에서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눈물 주르륵 흘리더래요. 자기 평생에 용서 못할 사람 한 사람 있는데 내가 지금 그 사람 용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했대요. 용서는 그분이 받든 안 받든 내 마음에서부터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심령 속에 용서의 마음이 가득해져서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세요. 막힌 담이라는 것은 서로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고통하는, 그게 막힌 담인 거예요. 이걸 헌다는 것은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아무 집에든지 들어가서 내가 유월절 만찬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이 지역은 거룩한 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져요. 예루살렘 땅은. 그래서 유월절에 올라온 사람은 누구든지 예루살렘 어떤 집이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문을 두드리고서 우리가 여기서 유월절 만찬할 겁니다. 또 나는 유월절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왔으니까 문을 열어주시오. 그러면 거기가 거룩한 지역이 되어지고 거룩한 땅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거룩한 땅은 전부 하나님 거거든요. 그러기에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서 숙식을 하면서 유월절을 거기서 머물면서 지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드려진 구별된 사람들인 거예요. 조금 더 구별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26절 말씀에는 떡을 떼서서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러시고요. 그리고 27절에는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시고,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할 때 포도주 4잔을 만들어요. 포도주 4잔을 이렇게 쭉 상에다 놓고서 1잔, 2잔, 3잔, 4잔을 마십니다. 그럼 술이 적당히 취할 것 같지만 사실은 포도주 1잔을
물을 많이 부어서 4잔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아주 희석해서 마시면서 왜 이 포도주 4잔을 마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무교병을 사방에 감춰놓고 그 무교병을 아이들이 찾아서 먹으면서 할아버지나 거기 있는 제일 어른 되시는 장로님한테 가서 왜 우리가 이 무교병을 먹는 겁니까? 왜 포도주 4잔을 마시는 겁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 성경을 탁 핍니다. 이 출애굽기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딱 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펴서 읽어줍니다. 그들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빼내며 그래 놓고서 한 잔을 마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애굽의 사람들의 무거운 짐에서부터 빼내 주셨노니라. 그래서 이 한 잔을 마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안에서 무거운 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거운 짐에서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그 다음에는 건지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지며 그리고 또 한 잔을 마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지요.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속량하여 그렇게 말씀하세요. 속량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신다 그러세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고서 4번째 잔을 마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빼내시고 건지시고 속량하시고 백성 삼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포도주 4잔이에요. 이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유월절 예식을 똑같이 행하시는 거죠. 똑같이 행하시면서 예수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요. 한 잔 한 잔 하실 때마다 내가 너희를 빼낸 것이다. 내가 너희를 건졌다. 내가 너희를 내 피값으로 속량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됐다. 할렐루야. 이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속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들, 고단함, 애굽의 노예처럼 끌려다님, 질병, 아픔, 고통 여기서부터 주님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빼내시고 그리고 이 험한 세상 파도 속에서 그냥 죄에 떠밀려서 흘러내려가는 심령들을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죄값을 인하여 팔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신 속량함이 있고 그리고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약속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참 중요한 기도가 그 기도인 거예요. 주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언약하셨잖아요. 언약의 피를 흘리셨잖아요. 나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이거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없습니다. 약속을 가지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는 중언비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에 있는 그 언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여기서 그 피가 이제는 짐승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약속을 어릴 때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둘째 녀석이 권총을 하나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를 제가 이 격발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봐라 그래서 드라이버로다 다 뜯었어요. 뜯은 다음에 이걸 조립을 하려고 하니까 세상에 뜯기는 쉬운데 조립하기가 참으로 복잡하더이다. 아무리 해도 안 돼서 제가 그걸 갖다가 나중에 승질나서 버리면서 아빠가 좋은 거 큰 걸로 하나 사줄게. 그리고 여태까지 지금까지 10년이 지나도록 제가 그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뭐 그 녀석이 무슨 장난감 권총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 올무가 된 줄 누가 꿈에나 생각했겠어요. 이놈이 좀 뭐 지나가다가 불리하면 아빠는 내가 7살 때 장총 사준다 그래놓고 10년째 그 약속을 안 지키면서 뭘 자기한테 요구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꼼짝을 못해요. 요즘도 그놈이 가끔 심심하면 뭐라 그러려 그러면
장총 그럽니다.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약속은 내가 분명히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발목 잡히신 게 그거인 거예요. 이 발목은 근데 기쁜 발목 잡히심이죠.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약속하시고 톡탁하면 언약의 피 하나님이 먼저 하셨지 않습니까? 우린 죽은 사람들인걸요. 죄로 죽어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살도 못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막 살려놓으시고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더니 내가 너에게 언약의 피를 맺는다. 너를 건져낼 것이고 속량해낼 것이고 또 모든 죄짐에서 풀어낼 것이고 너를 나의 백성 삼을 거다. 그 언약의 피를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애들 말로 땡 잡은 거예요. 땡 잡은 거예요. 우리의 몸에 아프십니까? 하나님 언약의 피는 어디 갔습니까? 이러고 부르짖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애시당초 시작이 죽은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선 소망을 찾아볼래야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이 살려놓으시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약속을 해놓으시고서는 지금 와서 나 몰라라 그러질 않으시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뭔가 잘 몰라도 주님 언약의 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소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소금 언약 말씀드렸는데 그 소금 언약이 언약의 피인 거예요. 주님이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언약의 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그 언약의 피를 탁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 광야 40년 지나면서 만나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홍해바다 갈라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시고서 지금 우리 죄졌다고 죽인다 그러면 하나님 얼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아버지시고 인자하신 아버지시기에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이스라엘을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왜 없겠어요?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 그런데 오늘 이 고난주간 목요일 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픈 부위 이렇게 손을 대시고 하나님 나 잘 모르지만 저 앞에 있는 목사가 언약의 피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언약의 피로 나를 고쳐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그럴 때 치료하는 거예요. 인생에 모질고 모진 그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질긴 이 고통과 아픔 언약의 피로 오늘 해결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 절만 더 보시죠. 2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건 나실인 서약이에요. 나실인 서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실인을 서약할 때는 이렇게 서약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서약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부터 머리 안 깎을래? 그런 그 나실인 서약한 거예요. 나실인 구별된 사람으로 살겠다는 뜻이잖아요. 나 머리 이제부터 안 깎을래? 그러면 나실인 서약했다는 뜻이에요. 나 포도주 안 마실 거야 당분간. 나실인 서약했다는 뜻이에요. 나 삼손의 길을 걸을 거야. 그러면 나실인 서약했다는 뜻이에요. 나 마노아의 아들이 될 거야. 마노아의 아들이 삼손이잖아요. 나실인 중에 대표자거든요. 나 마노아의 아들이 될 거야. 그럼 그 나실인 서약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나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안 마실 거다. 그럼 나실인 서약한 거예요. 이상하게요, 나실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지르라는 말이에요. 나지르. 그런데 7년째 되는 이스라엘의 7년째 되는 해가 무슨 해예요? 안식년이죠. 안식년에는 포도나무에 순도 자르지 않고 열매도 따지 않고 포도나무를 그대로 두거든요. 그런데 그 7년째 된 포도나무 이름이 뭘까요? 나지르예요. 나지르. 7년째 된 포도나무도 나지르, 나실인도 나지르. 그래서 7년째 된 그 포도나무는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이것은 하나님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용된다는 뜻인데 나실인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부터
술을 끊겠습니다. 안 마셨어도 해보세요. 여러분이 술 안 마시는 걸 제가 잘 알죠. 그러나 한번 따라해보는 거예요. 오늘부터 술을 끊겠습니다. 그럼 이제 무슨 서약한 거라고요? 나실인 서약한 거예요. 나실인 서약했다는 얘기는 누구 뜻대로 산다는 뜻이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뜻이고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순종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생각해 보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칼마다 말씀하는 걸 듣는 사람 있나요? 이렇게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저거 먹어라, 먹지 마라, 오늘 아침에는 잡곡밥 해고 김치국 끓여라, 내일은 미역국 끓여라.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말씀을 듣는가?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이 지금 고막이 울려서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울려서 영혼에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고막이 울려서 소리가 나서 들려지듯이 마음이 울려서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울리세요. 마음을 이렇게 울리게 하세요. 이렇게 교회 안을 이렇게 가는데 휴지가 있어요. 제가 여기 보니까 휴지가 이 마당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밟고 지나가더라고요. 그 사람은 다른 뜻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마음에 울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밟고 지나가는데 나는 그게 마음에 울려져요. 저걸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 누구 보고 주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울리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자기는 그냥 밟고 지나가면서도 모르는데 마음이 울리는 사람 보고 주시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가서 주는 거예요. 교회에 이게 저거 좀 필요한데 저걸 왜 저래고 있지? 그 지금 누구 보고 하란 얘기예요? 마음 울리는 사람한테 하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마음이 울리는데도 애들 말로 생까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이 막 울리는데 못 들었어 그러면 이거 그 사람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없어서 저를 목사로 여기 세웠겠어요? 하나님은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들 만드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목사가 대단해서 여기 쓰겠어요? 저보다 훌륭한 분이 우리 교회에 저 빼고 다인데요. 그런데 여기 두는 이유는 그나마 그게 마음에 울리는데 제가 순종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이 울리는 대로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사람이 바로 나실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실인으로 사셨기에 나실인 서약을 하셨기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외면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면서 사는 거다라는 말씀 6월절에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언약의 피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역에서 건져내시고 속량하시고 또 구별해내시고 백성 삼으시는 언약의 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세 번째 나실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순종하며 사는 사람 마음이 울릴 때 그 마음의 울림대로 따라하는 사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뭐라고요? 용서하는 사람. 둘째 언약의 피를 기억하는 사람. 셋째 나실인으로 사는 사람. 그게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알알이 숨겨두신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용서 못할 사람 없으니 예수의 피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언약의 피를 기억하셔서 내 모든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내 마음이 울리는 대로 마음의 울림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 어려우니까 한 번 더 기억하시고는 기도로 나갈 거예요. 첫째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용서하는 사람. 두 번째 뭘 기억해요? 언약의 피를 기억하고 세 번째 어떤 사람으로 산다고요?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솟아나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신령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모든 억압과 아픔에서 벌써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